2022년 1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말한 미운 물건이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에 자신들의 조상 이스마엘을 적합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돔 양식의 모스크 사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현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각종 공작을 다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이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부엘세바에 올라 일곱의 세계 안에서 빛을 발할 준비를 하는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방 시대가 시작되었고 하박국이 말한 부흥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은 무겁게 그리고 지키고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정말 왜 복음이 이제야 듣게 되었느냐? 이제 많이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 가운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들어서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게 할 때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십자가 도를 깨닫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율법이고 다윗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는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이해가 안 되면 깊은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해서 못하고, 다윗은 족보적인 이야기를 해서 관계가 없는 얘기들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율법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윗은 복음의 세계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와 족보로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은 교만케 하는 지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윗은 10번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다듬어지고 자라가고, 우리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이 되고 나서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답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저희 이제 답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제대로 가나 하나님 앞에 잘 물어봐봐. 잘못 가고 있어. 우리 전부 잘못되잖아.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분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는 그럼 잘 가고 있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 그래서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을 따라서 온다고 거의 여기 이제 십자가 보고 만난 지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나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연단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약간의 도움을 줬어요. 했더니 그 애가 너무나 그때 고마웠었다고 용돈 얼마 드릴까요? 나한테 용돈 얼마 드릴까요? 그래서 글쎄 주는 사람이 줘야지 내가 얼마 달라고 네가 그럼 줄래? 1,000만 원 달라면 줄래? 그랬는데 이제 많이 줬어요. 용돈을 이제 많이 주더라고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줄게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800 주고 샀대요. 그랬더니 8,800까지 올랐대. 그래서 근데 이제 냅뒀더니 4,800이 됐대요. 그럼 800만 원 빼면 그래도 4,000 남죠? 그래서 그거 빨리 팔아서 네 돈 만들어. 그래 그만해.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냅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저 한 달에 800에서 1,000 벌어요. 그래서 자기네 엄마한테 얼마를 또 내놓는데 야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소식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중에 가는 길에는 하나님 물질을 펑펑펑펑 안 주는 것을 줄 것도 비껴가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속상했다가 다시 이제 막 툭툭 털고 다시 섰는데 자 에베소 4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예,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실상으로 계속 에너지의 말씀이 연결되어 들어와야 하는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영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온영이 되어야 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들어가니라. 예, 반드시 축복을 해주는데 이게 복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 축복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때가 어느 때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몸을 이루겠다는 그 복을 우리는 꼭 물질로 개입을 시켜서 할 때가 많이 있어서 이게 성경 속에서 이제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고 서로 각자 가는 길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 36절이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쉬워서 안 들리는데 그래서 전하다 보면 그거 성경에 있는 거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에다가 탁 막혀요. 그럼 이제 넘어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됐을 때 그때 얘기하자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십자가 전과 또 십자가 후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어가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전환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이 시점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에게 펼쳐 놓았죠. 그때. 그래서 그 안에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언약을 맺는 아버지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었던 6가지 처소의 영들 그래서 그 처수영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버지 말씀으로 전환이 되고 그런 안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지점부터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이 내용이 이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른 이름은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나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두 번째 이름. 그래서 성경에 이제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신화와 족보처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이것을 깨닫게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마지막 갈릴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가 복음이 감춰져 있다가 갑자기 땅으로부터 올라올 때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복음을 받아서 십자가 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이 비밀이 마지막 끝날에 큰일, 이제 큰 일을 향해 가지고 승리가 될 것이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반드시 십자가에 전한 예수다. 십자가 후는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 그리스도의 성경은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생명으로 함께 믿음이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고 가야 되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복음을 모르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이제 같이 보죠. 예수 이끌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태어났는데 뭘 나누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느 여기 이제 목사님이 동생들에게 전하다 동생들이 다 뒤집어서 갔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래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도착하는 시간이 다른가 봐요, 각자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 그때 길을 열어주셨는지 이제 그때 깨닫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일찍 깨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신학밖에 없는 지금 교회들에게 신학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 이런 것들도 우리는 신화와 족보적으로 알았었고, 누룩이 온통 퍼져서 양심까지 화인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건물마다 하나, 어떤 데는 2개씩 있고 이렇게 건물마다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온전히 가르쳤다면 우리나라가 아주 밝아야 되잖아요.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야 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전부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목사든 장로든 믿는 것들이 더 나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목사님의 그 비리들이 막 텔레비에서 그냥 막 또 시끄럽게 나오고,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은 온통 어두워져 가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얘기할 때 메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들었다는 얘기를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생명의 영의 법이 성령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거. 어쩜 성경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도 지금까지 몰랐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다. 그리고 이제 원어를 배울 때는 홀리 스피릿과 이제 영과 성령과 이렇게 다르게 해놨었어요. 그래도 그냥 똑같은 영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다르게 해놨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 왜냐하면 영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다르다는 걸 지금 시점에서 알려주시려고 원어상에는 달라도 그냥 그렇게 넘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첫 수용의 세계가 다른 점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봐야 이제 아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일서 4장 1절과 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믿음의 행함이 안 되었으면 그 말은 다 이 거짓이 되고, 이것이 육체로부터 나온 것은 무조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육체로 나온 거, 육을 죽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죽이냐?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음으로 이제 함께 못 받고, 로마서 6장 6절이죠. 그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육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 결국 육신이 아닌 것은 알 수 없는 관계가 사울과 다윗 왕이 있고,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거기서 예수님은 육이었고 그리스도는 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요나단 세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처소형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전환되는 그런 세계고, 그래서 얻어지는 모든 세계가 완성이 되어가고 되어 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요나단의 비밀을 전부 다 마지막 이방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의 상으로 보여주고, 요나단은 실상이 안 되었지만 우리는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자, 그래서 영을 분별해서 믿음의 행함이 안 된 성령과 그리스도가 다른 점을 이해하고 찾지 못하였으면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 스피릿이고 성령이 이제 홀리죠, 홀리 스피릿.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다 처소영이지만 성령은 두 가지 이제 영을 갖고 있죠. 거룩한 영과 이제 또 이제 도와주는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6가지 영을 가지고 있고 처소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기에 성경은 영을 시험해 보라고 이제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일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별 안 되고, 그러면 벌써 육의 목사는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이 세계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설교는 들어도 손해볼 것은 없고, 그 사람이 구분이 안 됐다면 성령이나 그리스도 영을 다 똑같이 본다면 그 사람이 영 분별이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서 그 영을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의 2가지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6가지 처소의 영이 있고, 또 우리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다 이해한 사람이 이제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생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아니고 영의 법을 정확하게 우리는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4절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 이렇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생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의 법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성경은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있다 왔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십자가 전에는 예수, 그리고 십자가 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 전과 후. 그래서 아까 또 본문에 읽었던 사무엘상 26장 25절 또 읽었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내 아들아, 내게 복이 있다. 그리고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또 말했죠. 그래서 사울의 관계와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내 아들 다윗을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네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복이 마지막 큰 일을 행할 마지막 복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승리를 이루어야 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부분.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친히 함께 계셔서. 예, 여기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으로 사람과 같이 있다는, 이것도 어려웠었어요, 이 이야기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그걸 깨닫고 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이 어려웠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요나단에게도 실상이 안 되고, 다윗도 요나단도 실상이 안 됐어서 구약에는. 그리고
구약의 선진들에게도 실상이 안 되었고 그림자로만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주님이 실상이 잠깐 오셨다가 초대교회인지 잠깐 오셨다가 드러냈다가 또 이것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물의 끝부분 우리 대에는 이 묻은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진 우리들에게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알게 하고 또 저들에게는 알지 않게 하고 마태복음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데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큰 일을 행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서 이제 끝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저들이 이루지 못한 남아있는 이 말씀이 아버지 세계의 말씀인데 아버지 세계의 에너지를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들이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세대들에게 남아있어서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장막을 이루어야 할 이제 말씀이라고 했고 에스겔서 37장 26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예,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은 땅에 묻힌 것이 아니고 완성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마지막 완성의 하늘의 장막과 땅의 장막이 살아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 이제 땅의 장막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세웠나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추측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땅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을 때 이렇게 장막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이 하나 나타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큰 일은 우리가 마지막 다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다 파함을 당하고 우리 속 사람이 나의 자아가 그래서 누룩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제사장을 전부 다 복음을 모르고 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을 통해서 누렸던 저들에게 모든 것은 말씀 앞에 파해 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내가 누리고 인기가 있었고 높았던 것. 그래서 저는 원어를 배우는 선생님이 있었고 또 같이 배우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여기로 오니까 잘못된 데로 갔다고 굉장히 이제 막 조롱하고 만나면 그냥 쪼글쪼글 해서 제가 딱 전화도 끊고 이제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때가 됐는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에서 모셔다 놨던 84세 된 전도사님 한 분이 어떻게 됐어? 제일 궁금했어요. 했더니 지금도 싱싱하셔. 지금도 운전하고 잘 다니신대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해야 될 텐데 또 이제 올해는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자녀들도 다 컸고 이제 연금에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모든 게 잘 돼서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아이고 나 때문에 거기 갔는데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이 내 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다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아버지 말씀으로 완성이 될 실상이 이제 남아있죠. 이렇게 변형될 저희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루어질 이 일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볼 자들로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율법에 있을 때 막연히 우리는 성경을 많이 하려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그렇듯이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배우고 나와. 내가 이제 언어 다 배웠으니까 그만 배워. 10년도 넘었잖아. 20년도 넘었잖아. 그러니까 아직 구약을 더 배워야 된대. 그래서 더 좋은 곳에서 배울 곳 있으니까 나오게 되면 얼른 나한테 연락해. 그러고 저는 전도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아주면 모시고 올 것이고, 이제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제 목사님이 애치려니까 이제 믿거나 말거나 애치고, 이것을 이제 믿게 되면 내가 이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후패해지고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에 그리스도 몸이 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했듯이 이제 우리가 성경의 몸이 성전이 되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 15장 5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겨놓은 말씀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맨날 싸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겨놓은 말씀. 그래서 마지막 죽지 않고 썩어가지 않는 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은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예, 마지막 나팔을 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땅에 묻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 복음이 드러났고, 죽지 않고 볼 자들이 있다고 아까 마가복음 말씀했죠. 우리는 단순 그리스도를 알아 복음이 땅에 묻어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큰 일을 해서 승리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우리가 살아서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영어로만 막 듣고 계속 이 얘기만 하면 이제 어느 날 순간에 또 지치게 되고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목사님 이제 말씀이 실상이 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순간에 주님의 에너지가 올 것을 믿고 준비하고, 이것을 믿고 있어야 내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이제 아까 읽었죠. 복이 있다. 사울이 가는 곳에 사울은 사울 길로 갔고 다윗은 다윗 길고, 바로 복음과 율법을 이제 말씀하셨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관계에서 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 가문을 세우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도 그림자라고 받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는데도. 그리고 이 비밀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고 달려가듯이, 그리고 야곱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준비해 달라고 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어요. 다윗은 못 지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7절이죠.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지었다고 제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말씀 역시도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48절에 보니까 그렇게 지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집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랬고,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성경은 그냥 이해가 안 되면 통과시켰고,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른 마지막 성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덧입을 우리 육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몸된 성전은 어디에 세워야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오늘 다윗 안에 있는 실상의 성전이 따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참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한번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율법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율법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이렇게 다 시끄럽고 문 닫고 요 몇 년 사이에 6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으로 이제 와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우리 복음 들은 사람 빼놓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 하고 있으면 다른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봐야 되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왔다가 갔다 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를 가리키는 성경 지식의 헬라 말씀만 해도 굉장히 또 은혜로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단을 받는다는 그 단어가 연단, 시련, 고난 다 다르더라고요. 단어가 그 앞에 이제 그 사람을 단련해서 더 크게 쓰려면은 시련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또 이제 시험을 받는다 그러고 또 이제 시련이나 연단은 이제 잘 다듬어서 쓰려고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앞에 따라서 그 단어가 다 틀려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여기도 시험 저기도 시험 다 시험이라서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어에는. 그러니까 언어만 배워도 성경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지식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굉장히 맹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절대로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러고 훌륭한 목사님보다 내가 이런 걸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교만에 빠져서 좀처럼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참 어쨌든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 줄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지 않고 어느 시대든지 마지막 세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내 아들 다윗 안에 있었던 몸된 성전이었고 이 성전이 새하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구세계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모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아버지 말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전환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팍팍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첫 수령이 이 세계에 진입하면서도 6가지 첫 수령이 그리스도 말씀이 아버지 말씀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아직 몰라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인식해야 되고 그로부터 우리는 에너지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씀들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가 모아질 때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에너지가 조금 덜 모아졌나 봐요. 아직 시행되는 것을 이제 팍팍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세계도 율법의 세계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아버지 영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들이죠.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6가지 처수형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구분되어서 있다가 처수형이 아버지 말씀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식하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에너지로 들어와서 마지막 아버지께 구한 것을 다 가보니까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이것을 말씀이 이룬다는 것이고 말씀이 이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초보의 단계는 지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초보가 지난 사람들이 말씀의 에너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이제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세계는 빛의 세계이고 빛에서 빛으로 전달되는 세계이고 빛에서 빛으로 전달되는 모든 세계는 빛들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6가지 처소형들, 그 처소형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면 그것은 아버지 말씀이고, 이 말씀을 어디다 인식해야 되느냐, 인식할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되고, 이 몸을 찾아서 몸에 인식하면 이제 온전한 비밀들이 처소형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처소형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전환되면서 그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아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아주 파워한 영적 세계의 갑절 세계가 다 이 세계에서 나온다고 했고, 우리는 그 세계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생명을 받았기에 진입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안 된 사람에게는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어도 이제 물질 축복 받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게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 축복이 정말 믿음의 생활하는데 또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그죠? 물질은 또 꼭 필요합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예수가 왜 해받은 왜 그리스도가 되었나 보니까 자기 형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였고,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야고보서 2장 14절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행함, 믿음이 구원할 대상이 그리스도였다는 거. 이 그리스도를 골로새에서는 감춰놨다 그랬잖아요. 골로새 그 비밀이었다. 그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 그래, 그게 왜 비밀이야, 다 써있는데 그냥 읽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기할 때 탁 맥힐 때는 그냥 피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되고, 행함이 되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이 인봉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깨달아져서 육체를 알고 옛사람을 알고 십자가의 옛사람을 내가 함께 못 박아 죽어야 믿음의 행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으면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노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제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한 믿음의 행함은 증거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귀신 믿음이라고 이제부터 말씀했습니다. 맨 첫 번에는 이게 빨리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오다 보니까 이렇구나, 여기서부터는 돼지피가 되고 그러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고 이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속아서 육체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살았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잘못된 거야. 이곳으로 와 하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못 알아듣고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도 믿음의 행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환이 되었고, 믿음의 행함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한 몸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영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처소형의 아버지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서 적용돼서 에너지가 우리들과 함께 듣기 시작해야 되고, 빛의 아버지의 말씀이 와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알고, 시간을 또 알고, 또 이제 예수 때는 2000년 전에 육으로 계실 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한 때고, 이게 시간도 말할 수가 있어요. 시간도 그때고 그때다. 그리고 때를 알려줄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전환점이 돼서 우리들이 아버지 세계로 진입을 해서 거룩한 영이 함께 사역이 되어져서 다 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전부 다 그리스도 영이다. 처수영이 거룩한 아버지의 세계와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몸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이 이 점으로 가기 위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도 깨달았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도 알고, 생명의 영의 법도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육체의 비밀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안에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고, 이 에너지를 모을 때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을 날아가면서도 힘이 빠지지 않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다고 했고, 이 에너지들이 들어와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비껴가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로 모아져서 모든 것이 들어오면 아버지 세계이고 아버지 세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으로 전환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나팔 불 때 우리는 들어야 되고 나팔 불 때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아우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데 오면은 구원 못 받을 텐데 이러고 섬찟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세상이 왜 그래 그러고 이제 한탄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이 이제 하박국 3장 2절처럼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애치는 자가 되고 이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애치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열심히 애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옛사람과 제 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분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예수를 10년 믿었고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아직도 그 사람은 옛사람이 그대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사망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해도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에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결국 사망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애칠 때가 되었기에 2022년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애치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